나갈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고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남편 아버지들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 장로를 기억하시옵소서.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아버지 지금 아버지 말씀이 늘 아버지 하나님 삼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시고 강건케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질병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소멸시키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서대웅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김재훈 집사님 기억하시며 아버지 세진 성도님 기억하시고 박관영 성도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세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에 받아 엎드러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선배 기억하시고 김희영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박기철 기억하시고 박상문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만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내들이 또 기도하는 아버지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박기철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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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죄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망했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예. 코로나가 아주 그냥 극성인가 봐요. 예. 근데 또 찬바람이 불어서 죽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해도 짧아서. 예. 그냥 어제도 그냥 계속 관내 확진자 생겼다고 안전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이 속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네. 부활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이렇게 해외발 뉴스 보는데 네. 뉴질랜드 있잖아요. 네. 뉴질랜드가 섬나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섬나라지 않습니까? 네. 뉴질랜드가. 근데 거기가 초창기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네. 그때 국가적으로 폐쇄를 했대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도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막 창궐하려고 막 하나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유입될 경로가 없는데 어떻게 생기나 참 그렇더라고요. 감기 저기 아닐까요? 감기가 더 세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요즘에 해외 유입 공기로 인해서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변종이 또 생기지 않았나 해외발로 인하여서 또 뭐 변종이 생기지 않았나 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막 난리와 소문이 어지럽습니다. 아유 참. 네. 한결같이 우리 중심 하나님에게 잘 붙잡고 그래서 특별히 더 요즘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도 꼭 쓰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인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7장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부활과 생명의 은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죽었던 자들
뼈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살이 다 썩었다라는 얘긴데, 그래서 이게 개인의 부활과 또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이 거에 우리가 자칫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통일이에요. 통일.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하여서 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열됐던 것들이 하나 되어져서 원래 그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의 핵심은 단순히 이 마른 뼈 하나하나가 붙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통일이죠. 통일. 네. 뭐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잖아요. 분단 국가로서. 되게 웃기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북한은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도 이미 사회 체계가 세워져 있는데, 비록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도 이미 뭐 패스포트가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 북괴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사회적 정황들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통일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코로나 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분단으로 인하여서 솔직히 뭐 우리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늘 긴장 상태고 어려운데, 마음을 봐도 해법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당연하겠죠. 어떻게 본인들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를 포기하라고 하니 뭘 무슨 적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자칫하다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생겼는데, 무슨 참 우리의 처한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 그 오름이라는 것, 무엇이 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죠.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각 가정들만 봐도 분명히 하나여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각 가정을 떠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던 것이 하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되어지지 못한, 하나 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명력을 잃은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 돌이켜보고, 오늘 본문 안에서 참된 구원, 회복,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이미 죽은 지도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시네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다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참 멋있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딱 물으시는데 야, 이거 되겠냐? 라고 하셨는데 가부간에 안 됩니다,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지금 에스겔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예. 심지어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도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딱 질문을 해오시면 그 질문 자체에 이게 압도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가부간에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른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딱 보고서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아니시면 아니신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주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가타부타 못 살아납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살아납니다. 못 살아납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읽혀져야 하는 거죠.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상황에 짓눌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 예. 하지만 에스겔은 전혀 심지어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은 분명한 창조 질서를 가지고 있죠. 네. 예. 아니 마른 뼈도 없었어요. 마른 뼈도 없었을 때 하나님 그냥 흙으로 쫄딱쫄딱 해가지고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니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들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창조 질서가 분명한 이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드셨잖아요. 근데 뼈가 있으니 뭘 못하시겠냐?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 뚝 빼가지고 그걸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로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하는 그 영역과 그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 세계관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 그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그 세상, 세계 그게 지금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경우들도 많다.
아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산다라는 그 분명한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거기서 뭐 믿음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창조 질서, 창조 세계라는 것은 거기에 메커니즘이 있고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 세계가 유지되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내 믿음이 발동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내 세계관 속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익히 잘 알고 있으면 아니면 마른 뼈들한테 야 힘줄어 붙어라 근육아 붙어라 살아 붙어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생기 풀어 넣으시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힘줄이 붙던 살이 붙던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지지 않으면 그 뭐겠어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찰나의 믿음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은 세계관이다. 도대체 나는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매 모든 그 뉴스의 시작을 코로나. 진짜 지겨워 죽겠어 진짜. 7절인가요? 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사이에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의 곧 살아나서 일어났으면 급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는 이스라엘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생기를 잃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생기를 잃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반응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뼈들을 살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다. 13절이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진짜 요즘에 소망이 없잖아요. 조금 나아지려고 했더니 다시 또 그냥 그 있는 소망까지 꺾어버리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만 남을 거예요? 마른 뼈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 시기가 지금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참된 그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마른 뼈를 살리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통일에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둘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통일되게 하시겠다고. 옛날에 저희 그 이제 저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 잘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큰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방공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러 했었거든요. 뭐 북괴 막 이래가지고 또리 장군 막 하고 그잖아요. 예. 그것도 심지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고. 예. 저는 그때 진짜 통일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통일 부르고 또리 장군 뭐 해마다 연례 행사로 이렇게 보고 하면 통일될 줄 알았는데 참. 통일의 노래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통이 네, 참.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구원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예, 하나됨. 분쟁이 없고 반목이 없고 반목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로의 가치가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됨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독한 그 이기성 있잖아요. 예, 그 이기성의 소멸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기성이 없어지면 다 이타성을 갖고 사나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예, 그 이타성이라는 것은 나와 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 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예, 마치 그냥 남한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면 이타성은 항상 뭘 내포하고 있냐면 자기 희생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자기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 자기 희생이 있으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천국은 더 이상 뭐 희생, 헌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뭔가 결핍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 결핍이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핍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속히 이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계속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뭔가 계속 필요로 하는 상태. 예.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놓인 새처럼 그렇게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뭔 놈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또 이렇게 잘 보면은 욕심에 의한 필요들이 상당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나 스스로를 올가면은 이러한 그 올무에서 좀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단순히 그냥 하나됨이 아니다. 예, 통일을 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결핍,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의 노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너는 막대기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를 에브라임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가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너는 이 굵은 막대기들을 우리 눈앞에 손에 잡고 하나 됐잖아요. 그냥 각기 다른 막대기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런 식으로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접붙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줄기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의 줄기가 하나님으로 사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또 나라로 나오니 아니하리라. 그리고 진짜 한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할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의 모든 자리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하며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결국 알리라 하셨다. 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뭐 삼으세요? 성전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몇 절이가 나왔죠? 화평의 언약이 26절이죠. 네, 그 26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어지면 에스겔이 결국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통하여서 결국 예언하셨던 이 화평의 언약, 그럼 이게 이제 샬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진정으로 샬롬 할 수 있는 샬롬으로 인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미 집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저희들이 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놓지 못하는 또는 묶여있는 그런 것들로 벗어나